오늘 시간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고 또 구제를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단과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방해하고 또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것과 같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때로는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재정 문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때로는 후유증도 겪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확신해야 할 것은 교회가 지금은 전투 중이지만 언젠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반드시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교회에 찾아올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거짓된 사람들 또한 그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짓된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할례파가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도 하죠. 할례당은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이 말한 의식들과 규례들을 잘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할례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당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말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엄히 경고하지요. 할례당의 입을 막을 것이라.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율법주의, 즉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의식들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거짓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오염된 죄성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다 시험을 받고 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정해놓은 특별히 안식일에 관련된 이런 조항들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말론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조사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이 다 완벽하게 용서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완전히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 모든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7일 안식교가 특이하게도 이 미국에서는 이단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교가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구제사역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홈리스, 또 약물 중독자 등등 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7일 안식교가 좋은 교회다, 또 좋은 단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인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참 독특한 부분인데요. 세상의 일반 역사를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화적인 전설처럼 알려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의 어떤 선지자라고 지칭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전설들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BC 650년 경에 그레데 섬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50년 동안 잠을 자게 되었고, 이제 50년 동안 잠들고 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이제 길었죠. 그리고 흰 수염이 이제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연과 과학과 의학에 관련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됐지요.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 에피메네스를 이제 신처럼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에피메네스가 그레데 섬 사람들을 풍자하면서 지어 놓았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과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인간적으로 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전설처럼 일반 역사 가운데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도에게 이런 그레데 섬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레데 섬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소문난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또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토요일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목회를 부탁하면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장로님들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그레데 섬 사람들이 다 게으름뱅이들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보통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훈련을까지 시켜가지고 장로님으로 세운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의 상황들이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의 눈으로만 보면 이 교회에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훈련된 일꾼을 세우고 준비된 일꾼을 만들어내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독려를 하고 11조 헌금을 하게 하고 또 충성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장로님을 세우는 것,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정말 장로님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나 혹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막 다니고 있는 초신자와 같은 분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 게으름뱅이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들을 때로는 엄히 꾸짖으라 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주신 말씀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다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직분자들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그 날과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요. 마음도 더러워졌다, 양심도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참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허탄한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시대가 정보의 시대지요.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또 유튜브 시대, SNS 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들도 지금 인터넷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듣다가 보면
우리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또 우리들의 믿음까지 어두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참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텐데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과 유튜브와 본인들이 즐겨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분들까지도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하겠지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분명히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영적인 리더들이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바톤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 있지요. 내가 먼저 영적인 리더가 되고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우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진리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일 수 있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은 전투 중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디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